2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씨를 멸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모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 하고 제안하는 베드로에게 가자, 우리는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리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왔는데 아들이 간질 환자로 자꾸 넘어지고 있어요. 간질 환자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딱하면 이 아들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 불치병 또 큰 병으로 고생하는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보면요, 예, 그냥 힘들겠다고 말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큰 장애, 심한 자폐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골병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 문제로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속에는 주님께 원망 비슷한 말도 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고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왔어요. 자, 지금 좀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입장에서는 가장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격했는데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지간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 질병에 억눌려 있는 어려운 현실의 현장, 따지고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요.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신앙인들 중에 교회에 오는 것만 좋아. 직장도 안 가고 싶어.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세상이 싫어. 이 도피한적인 신앙,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반대로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나친 현실주의자. 이 생 이후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땅만 봐, 현실만 보고 세상만 보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잘못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본 영광스러운 충만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만 누려서는 아니 되고 고통받는 세상 속에 내려가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자, 와보니까
당장에 기다리고 있는 게 간질병든 아들과 아버지.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 9명이 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잘못 또 어떻게 보면 9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일단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보고 얘놈들 이런 것도 못 고치고 이렇게 혼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의미도 물론 있죠. 그런데 꼭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그럼 오늘 병 못 고치는 목사들, 병 못 고치는 사람들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책망하시나요? 사실 그게 근본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 제자들을 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 탄식하셨을까? 이 현실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았죠. 제자들을 전도 훈련으로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시키면서 전도 훈련 시키시고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1, 2, 3절에 보면 뭐만 나옵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한 걸 물리치는 권능을 주셨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행했습니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갔다 온 사이에는 제자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믿음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믿음이 좀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바로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점을 맞았지만 최고 극찬, 우등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받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또 내일도 보게 되지만 제자들은요 당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베드로가 왕 다음에 1등 자리를 차지하는가 보다. 은근히 이런 시기의 마음이 그들에게 작용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편애하신가? 베드로만 이뻐하시네? 베드로가 1등이야? 나는 뭐야? 아마 이런 마음도 틀림없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했을 겁니다. 경쟁심, 시기 질투심.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했는데 이제 그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않은 다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차지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명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고 귀신 쫓겨나가기를 선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항상 모든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계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든 자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자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병든 마음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육체의 치료 이전에 주님의 사랑, 그래서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는 거,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 사랑과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제자들 9명의 제자가 이전에는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 능력 행하지 못한 건 다른 것이 마음에 채워졌어요. 시기 질투 같은 마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다면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 사실 다 던져낼 때, 다 비워낼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목회자로서도 저도 늘 그런 고민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한 건 조금 더 미련없고 먹고 사는 이런 염려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질까? 그게 이제 우리 연약함입니다. 자녀 양육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이런 염려 저런 염려도 늘 닥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니까 그럴 때 스스로 믿음 없는 존재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 세상적인 염려 다 내던지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좀 더 주님 앞에 나아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당장에 18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로다. 작은 믿음만 있었다면. 마가복음 9장 병행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너에게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자들 매우 근심했다 그랬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능력 있는 분께서 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24절은 다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 갈릴리 사역인데, 자, 그게 막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에요. 성전세는 1인당 반세겔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베드로가 내신다.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했죠. 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랬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국세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아들은 뮤시를 면하리라.
성전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들이 이 성전세를 내냔 말이에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전의 주인인데.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왕의 아들이 세금 냅니까? 왕이 세금 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뭐 대통령도 당연히 세금 내죠. 대통령 아들도 다 세금 내죠. 대통령 아들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옛날 뭐 군사정권 때만 해도 대통령의 아들, 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영신이라고 그러고 딸은 영애라고 그랬어요. 전부 그냥 막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그랬죠. 특히 지금은 대통령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막 핥게 되는데요.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인 이 경제 활동을 해도 물고 떨어져요. 그냥 이 대통령 아들, 딸들이 너무 불쌍해요. 잘못이 없어도 그냥 막 걸고 넘어지고 그래요. 정상적인 일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요, 당연하죠. 당연히 왕은, 그리고 왕의 아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세금 내자 그랬어요.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뭐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예수 선생은 하늘나라 복음 잘 가르치더만 세금도 안 내, 성제세를 안 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실족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금을 내자 그랬습니다. 나는 안 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누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특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한 세겔이니까 베드로 목과 예수님 몫을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면 되잖아요. 뭐 너무 이 말씀들을 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낚시 아무데나 던져 뭐 고기 잡고 그냥 그러면 돈도 보내 계속 고기 입 열 때마다 한 세겔씩 나오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네요. 물론 주님께서는 전능자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아마도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걸림돌 될까 봐서 내신 거거든요. 꼭 내야 하는 일이라면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돈을 내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 예수님이 전능자시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내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벌지 않은 돈인데도 이렇게 생선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 내 권한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 유익을 해친다면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 상처받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걸림돌이 될지 몰라. 그렇다면 나는 자유를 제한할 거야. 포기할 거야.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한 세금 바치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이제 현장은 보니까 녹록치 않아요. 예배당 와서 은혜 받고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야.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야. 기도하고 오늘 생활 속에, 세상 속에 힘들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 가지고 또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기쁜데 또 현실 속으로 가면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예배 시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의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사랑과 능력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가 사는 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